10장이죠. 11장. 사무엘 11장이에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암몬 사람은 암몬 사람 족속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롯에게 딸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두 딸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지중해고 지금 이제 시리아 여기 있고 레바논 요르단 여기 있고 여기 이제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바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야베스라 하는 이 동네예요. 야베스. 그 야베스 이 옆에 얘가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밑에가 모압이라는 인데 그 밑에는 에돔이라는. 근데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고 모압과 암몬은 창세 19장에 나온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 세 사람 있죠. 롯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게 두 딸. 여자가 없어서 자식 놓을 수 없어서 아버지하고 두 딸과 관계를 해서 낳은 자식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근데 모압과 암몬의 뿌리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 바로 여기 사해, 거기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유황불을 받아서 멸망을 당했던 거기서 나왔거든요. 멸망을 당했다는 것은 멸망의 요소를 경험한 후손들은 그 속에 멸망의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징후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하셨다, 심판하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셨다가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그렇죠?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옛날에는 물로 심판했지만 앞으로는 불로 심판하겠다. 하나님은 심판하셨다. 인간을 심판하셨다. 이걸 이제 이렇게 같은 뜻인데요. 바꿔버리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겠죠.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뭘 하신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것, 뭔가 나간다는 것은 심판을 극복해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심판을 하려고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 하면 하나님이 내세우는 심판의 조건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겠죠. 그러면 심판하는 하나님에서 제일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심판의 기준이 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냐. 보통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비라 하는 것은 심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심판할 수 있는 분이 자비를 베푸기 때문에 일단은 심판은 받아라 이 말입니다. 일단은 심판 받고 그 다음에 심판 처음부터 안 받겠다 하지 말란 말이죠. 모든 인간은 죽어야 된다. 이게 심판의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죽어야 돼. 죽어가는 인간이 살려고 하지 말고 살려고 저 교회 나오지 말고 일단 죽자. 일단 혀대 매 맞자 하는 게 있잖아요. 일단 매 맞고 그 다음 이야기는 일단 좀 맞자 하는 식으로 일단은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이십니다.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는 인간들에서는 이제 두 돌 가난해 죽이면 참 걔들이 무슨 죄가 있다가 죽이냐 이렇게 상당히 처근해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일단 맞자. 일단 죽자. 네 자식은 누구 자식이고 그런 것은 아예 고려할 세상도 안 된다. 일단 죽고 난 뒤에 그 모든 인간이 해결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 조치가 그 다음에 자비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의 조건 안에 뭐가 되느냐 하면 일단 맞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때려 주옵소서. 예, 죽여 주옵소서. 내 저 강아지 어디가 붙노? 내 저 강아지 개 사랑하는데 죽여 주옵소서. 일단 죽여 주시고 그 다음에 일단 죽여 주시고 강아지 죽이시고 나 죽여 주시고 그 다음에 처분. 그 다음에 처분은 하나님의 자비에 맡깁니다. 이게 바로 자비를 믿는 사람, 구원되는 사람의 특징이죠. 우리가 자비를 요구할 자격은 없어요. 자격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인간들은 그 교회 나오면서 반대로 생각해요. 일단 살자. 일단 바빠서 살고, 어차피 밥 먹어. 나중에 짬 나면 교회 갈게. 일단 살고, 이제 나이가 별로 이제 퇴직하고 별로 할 일 없으면 그때 교회 갈게요. 지금은 나라 일하고 바쁜다고, 뭐 자식 키우다 바빠가지고. 그 다음에 주님까지 내가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시어머니 보셔야 되지. 그까지 신경 쓰니 언제 하나님은, 순수가 하나님은 영순이가 순수가 밀리죠. 일단 살고, 예. 다른 시즌 보내야 되니까 시즌 보내고 그 다음에 이야기 합시다. 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 마태복음 25장이나 있는데 보면 안 그래요. 그때는 모든 인간이 잠을 자다가도 다 작살나죠. 노아 홍수 날 때 잠자고 있던 사람도 있었고, 일하는 사람도 있더라도, 장가가더라도 홍수가 해일이 넘치니까 잠 잤느냐, 다 삭슬어가지요. 완전 포항에 흥해같이 지진 일어나게 되면 흥해 사람들 전부 다 집 다 무너지잖아요. 화장실에 있더라도 지진 일어났을 건데. 그래서 이 암몬 모압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의 징후냐?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다. 소돔과 고모라는 끝나지 않았다. 그 원칙은 지속된다. 이걸 증거로 암몬과 모압을 이야기한 겁니다. 에돔도 마찬가지예요. 에돔은 조상이 에서라 했죠. 에서. 그 에서하고 라이벌 관계가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복의 근원이라고 아버지한테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심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쪽이 복을 받고 한쪽은 복 안 받고가 아니라 한쪽이 복이 오게 되면 한쪽은 심판을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스크래치 기법으로서 미술에서 위에 깔려 있는 덮쳐져 있는 색깔을 이렇게 벗겨내면 아래에 있는 시커먼 색깔이 그대로 돋아나는 것처럼 자비라 하는 것이 일단은 심판 위에 자비이기 때문에 자비를 한쪽에 줬다는 말은 너가 자비 받을 수 있어서 준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은 심판도 있지만 자비도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쪽에다가 편애해서 자비를 줬기 때문에 다른 쪽은 남아있는 자비, 남아있는 구원, 남아있는 복은 없고 저쪽은 필히 그 자비와 그 축복과 반대 속성이 드러나야죠. 저주와 심판이 드러나야 돼요. 그 세상이라 하는 것은 그 인간들을 요구한다고 되는 게 세상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자기 속성, 축복과 저주, 양과 염소, 가라지 알고 그 구분된 그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그림판이라 보면 됩니다. 그림판. 도화지. 주께서 친히 그림 그려나가는 또는 연출하는 무대. 이래 보시면 우리가 마음 편합니다. 이 에돔이 방치 있다는 말은 야곱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야곱답지 못할 때는 누구와 한통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죠. 에돔과 한통속이 될 가능성이 있죠. 복을 받을 조건을 갖출 때 복이 있는데 그 조건이 탈락되면 조건이 사라져 이렇게 없어지면 에돔이나 이스라엘이나 언약의 조건이 없는 이상, 자비의 조건, 사랑의 조건이 날라가 그걸 거부한 이상은 그건 마찬가지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 그 자비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예, 그냥 말로 추상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한테 올 때는 반드시 뭐냐면 덮개로 와요. 덮개. 덮어주는 거. 덮어주는 거예요.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죄는 그대로 이때 덮어지는 거예요. 외손녀 오줌 누고 뭐 똥 누고 할 때, 예. 그냥 기지개가 덮어주는 거죠. 예. 냄새 좀 난다 싶으면 다 샀어. 냄새 난다 사. 이 덮어주는 거예요. 그냥 벽에 내고 서로 또, 예, 파서 새로 붙이듯이 또 씻고, 예, 수돗물에 뒤 해가지고 다 씻어내고 또 해가 또 기지개 덮어주고 이렇게 하죠. 그래도 애가 아니지만 좀 어른 돼도 누가 옆에서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화장실 가기 싫은데 옆에서 누가 해주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한 20년 지나면 요양병원에서 그래 해줍니다. 지금도 요양 다 하잖아요. 자비라 하는 것은 덮개란 말은 덮개 요소가 외부에서 왔다는 겁니다. 내부에서 올라올 것은 죄밖에 없고, 예. 자비가 주시를 부는 그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니까 죄 없는 곳에는 덮개가 의미가 없지요. 그 덮개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계속 죄를 살리고 계속 죄를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줄 때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닿을 때마다, 예,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죄가 계속해서 나오게 하시는 요 절차가 자비의 절차 안에 전제로 이미 이렇게 세팅되어 있어요. 포함이 되어 있어요. 죄를 지적할 때 고맙습니다 해야 돼요. 죄를 지적 고맙습니다. 그 죄를 지적했다고 해서 그 죄로 인하여 저주받거나 징계받거나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징계받지. 히브리서 나오는 그 213 나오는 징계, 13장 나오는 징계는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징계받지. 나쁜 짓에서 징계받는 건 아니에요. 나쁜 짓 했다고 깜짝 놀라는 것은 본인이에요. 이게 나쁜 짓에서 깜짝 놀란다는 것은, 놀란다는 사실이 그 사람의 그 사람이 관심을 덮게 둬야 되는데, 자기의 반듯한 행동에 둬버리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나쁜 짓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가짜라서 웃지요. 원래 그래. 왜 이래, 왜, 여기 와서 왜 딴소리 해. 이상하네, 얘가. 원래 그렇다니까, 원래. 예? 뭐, 또, 딴 사람 이야기 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하지. 예? 만약에, 어떤 남자가 이제 군에 입대를 했다. 군에 입대하고 난 뒤에 첫날, 둘째 날에는요, 여기가 군대인지 집인지 분간을 못해요. 막 꿈에 꾸는데 여전히 집이라. 깨보면, 낯선 곳에 와 있다, 이 말이죠. 낯선 곳에 와 있죠. 훈련 받으면 이상해. 내가 왜 훈련 받지? 나 이럴 사람 아닌데, 이러거든. 뒷동산 올라가면 우리 동네 보일까? 이등병 편지 막 이등병 막 그 가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돌아갈 곳은 없습니다. 죽은 인간은 돌아갈 곳이 없어요. 우리가 가는 본향은 우리 고향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본 적도 없는 곳에 가요. 가본 적도 없는 곳에. 그 집으로 가는데 그 집은 우리 집이 아니고 주님이 가진 집이고 나하고 상관없는 집이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집이기 때문에 인간성이 달라져야 돼요. 익히 알던 곳에 가는 게 아니고. 엄마가 보고플 때 백날 보고파도 엄마 지금 지옥 가는데 그거 같이 지옥 가려고 하면 엄마 보고프는 게 아니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새롭게 관계 엮어주신 그 주님의 고향 가는 거예요. 가자 우리 집으로 이 된다 말이죠.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광야의 실패는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들이 아는 고향의 전부는 애굽이었습니다. 그들이 몸을 둘러싼 현실 감각이 모두 애굽에서 나온
수입한 감각이었어요. 출생이 그 출생이었습니다. 행동하는 거, 밥 먹는 거, 모든 풍습이라는. 그래서 광야에서 율법이라 하는 것은 애굽의 풍습과는 달라야 된다. 뭔가 달라야 된다. 다른 인간의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삽시다. 아니야. 그건 육이야. 바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기 바르게 살아야지. 아니야. 그거 아니라니까요. 이 주님의 덕기에 관심 있다가 갑자기 나는 바르게 사는 인간 이쪽으로 되돌아오면 안 돼요. 그건 애굽으로 도약하는 똑같은 겁니다. 예수 믿었으면 이 정도로 바르게 살아야지. 아니야. 예, 영어로 no. 그거 아니에요. 예수 바르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몇십 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해도. 육이라는 평면을 뚫고 나가야 된다고요. 육이라는 평면을. 좀 이렇게 성령 알고 주님 보고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들이대보면, 전부 다 다시, 육의 평면을 사수하고 있어요. 이러시면 아니어야 되옵니다. 뭘 이러시면 아니어야 되는데. 마마 이런 거. 예. 관심사가 본인한테 있습니까? 덕기한테 있습니까? 이건 묻는 거거든요. 예수님 이용해서 아주 못난 내가 아주 훌륭한 나로 달라진다? 그런 것은 법당에서 하라. 법당에서. 절에 가서 하죠. 절에 가서. 예? 그럼 법당에서 하라고요. 도 닦는 그런 거. 공자 명자 연구해서 그거 하면 돼요. 공자 명자. 노자 이런 거요. 예. 그 김도월한테 가서 다 배우면 돼요. 김도월 맞죠? 도월 성씨한테 가서 배우면 돼요. 법륜 있잖아요. 법륜. 그거 한테 배우면 돼요. 해민 이런 게 있잖아요. 머리 감는 사람 많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하면 돼요. 인간은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사는 게. 그거 다 배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범죄자였습니다. 왜 이건 기본을 몰라요? 우리는 얘가 주일날에 이야기했거든요. 주님께서는 신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범죄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둘 다 범죄자 안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마당에 자신에서 범죄자가 된 겁니다. 사람들의 이게 이러면 죄고 이러면 안 되라는 그 지평선에서 완전히 충돌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사무엘상 11장에서 여기서 야베스라는 이 동네의 사람들, 야베스가 원래 요단강 동쪽에 이쪽에 있으면 안 돼. 사실 이 또 에베동 요단강이 안쪽에 와야지요. 안쪽에 와야 되는데. 여기가 조사원이 해가지고 이제 이 요단강 밖으로 나간 거예요. 목적지가 되니까. 이게 베냐민 지파거든요. 이 베냐민 지파가 사닥에서 아주 작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까지 왔는 모양인데, 밀리가 여기까지 왔는 모양인데, 이 야베스 이 사람은 이 베냐민 지파가 나쁜 짓을 했거든요. 레이이 처벌 얻었는데 그 처벌 강간해가지고 성강간해가지고 하니까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열토막 내가지고 온 천재 다 했을 때 우리 이스라엘에 이러한 한 지파가 죄의 범죄를 사고 도는 이런 짓거리 해야 되느냐. 우리 이스라엘 어떤 이스라엘인데 이거는 그 율법 어긋나니까 다 다른 지파들에 와서 이거 징벌 주자. 베냐민 집 징벌 주자 할 때 야베스는 우리는 빠질게요. 빠졌다가 화나가지고 니는 우리 편 아니니까 베냐민 지파 조지고 이쪽 조지고 해서 인구수 얼마 되지도 않아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동네가 요단강 이쪽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쪽 사니까 옆에 누가 있어요? 암몬 족속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께 통보를 한 거예요. 예, 같은 형제들이 살려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예전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이 적이 없으면 나를 몰라요. 적이 없으면. 인간은 항상 자기 자신을 점잖은 사람으로 포장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항상 자기 속에서 나쁜 것은 제거해버리고 좋은 것만 추려가지고 내게 좋은 기억만 있는 좋은 기억의 덩어리, 좋은 기억에서
조립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좋은 것만 모아서 조립하니까 자기가 좋은 사람일 수밖에 없지요. 그럼 좋은 사람 있으니까 남들이 저기 오게 되면 자기 비난하는 사람 오게 되면 거기서 받으시 뭐합니까? 자기의 장점을 총동원해서 극구 자기 사수하고 방어하죠. 예. 수비에 나가죠. 그러면 적에 대해서 수비만 강하면 강화될수록 누가 더 우수한 존재가 됩니까? 내가 아주 우수한 존재가 되죠. 만약에 그 적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무조건 공격당하면 인간은 반발하게 돼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야복강가예요. 야복강이 나의 지명이 새로 생겨요. 분이엘이라고. 분이엘. 하나님과 대면했는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과 대면했는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말은 주일을 낮에 이야기했는가? 예. 일단 말은 예. 뭐냐면 내가 살았다 라는 개념을 옛날에 살았다는 개념하고 하나님 만나고 나는데 살았다는 개념이 완전히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을 예, 증언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옛날에 살았다는 건 그걸 보고 신체가 왔다 갔다 하면 그걸 사는 걸로 알고 있죠. 그런데 그걸로 봤지 하나님 앞에 비춰볼 때 나를 본 적이 없죠. 왜냐면 하나님을 만나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다오신 하나님이 화친의 손으로 뭐 좋게 오시는 게 아니고 내 것을 뺏어가겠다고 내 것을 완전히 털어내겠다고 오실 때 강력 저지하게 되겠죠.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가장 귀하여하는 딸을 교통사고로 일으켰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겠어요? 원망스러운 하나님이겠습니까? 원망스럽지요. 이렇게 불안해서 난 저는 못 삽니다. 이러겠죠. 예? 뭐 다른 신을 믿든지 다른 종교를 가야 돼. 나 이 종교에 신 믿어가지고 이 교통사고가 앞으로 더 큰 일을 일어나겠다. 이렇게 해서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겁니다. 이 복음 전하면 다 튀어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성령도 아니고 내가 하는 복음은 내가 잘 되는 게 복음인데 이렇게 불안스러워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11조 안 해도 됩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불안을 유발시킵니다. 11조 했기 때문에 내 3대가 복을 받았는데 이걸 안 해버리면 3대가 작살났는데 이거 미친 짓이지. 아유 하지 마서 나 하겠습니다. 하면 뭐 감옥 따위 받고 뭐. 뭔가 복음에 불안하다는 말은 지금 다른 예수 지금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듣는데 왜 그 불안하지 않는 경우는 뭐냐? 처음부터 다 틀린 채 복음을 들어버리면 다 틀렸잖아요. 없잖아요. 없는데 마구 들으시잖아요. 용서가 사랑이 주께 감사 안 할 수가 없지요. 근데 지킬 게 있다. 지킬 게 있는데 주께서 주시를 못 지킬 게 섞여버리니까 내가 지키고 싶은 나의 의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모자란 부분은 주께서 따로 하나 예수님의 의를 주시고 없어서 이래가지고는 예수님의 의와 나의 의가 이게 같이 함께 서로 사마띠 아니야. 이게 섞이지 않거든요.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한쪽을 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른쪽에 넣은 흙을 놔야 사탕을 줄 게 아닙니까? 꽉 쥐고 있는데 안 되잖아요. 그 떼찌하고 털어내는데 이 떼찌가 불안해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는 잘못된 지옥 가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지요, 뭐, 예. 그래야 교회가 되니까. 틀려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 다시 할까요? 심판하는 하나님이에요. 심판하는 하나님. 맞자. 예. 오늘 제목은 맞자. 자, 이스라엘 보기에 예, 앞에서 볼 암몬, 모압, 예, 이런 이방민족이 이스라엘 적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들이 이들 암몬, 모압 이것을 적이라고 아는 것은 뭐 어떤 전제에 한해서만 가능하냐 하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과 함께 있다는 그런 조건 하에 조건이 되면 이들이 암몬, 모압이 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적은 없어요. 하나님 적이지. 이걸 분명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인정하는 적은 예수님의 적이지. 이거는 나의 적은 주님의 적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적이 보이지. 주님 떠나버리고 독자적으로 있을 때 적이 온다는 것은 이 적인지 한통속인지 우리가 판단할 권한도 없고 판단도 흐릿하게 되어 있어요. 판단 못하게 되어 있어요. 나를 해꾸지 한다고 적이 아니에요. 나부터 해. 나는 도대체 누굴 위해 존재하느냐.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면 오히려 나를 치는 쪽은 주님이 보낸 사자, 천사일 수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를 뭐로 바꾼다? 주님을 위해서 바꾸라고 쳐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럼 고마운 줄 알아야죠. 예. 내가 또 정신 어느 정도에 팔았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분에 이거 앞으로 가, 뒤로 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제시훈련이라고 해요. 그거 하면서, 그걸 이제 군에서 고문가야 하는데, 바보예요, 바보. 예. 전혀 군대 적응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 앞에서 뭐 이렇게 교구가 앞으로 가득하면, 손 들고, 뭐 왜 손 들어?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언제 봤다고 내보고 앞으로 가라 갑니까? 이런 거.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은 그거예요. 뭐냐 하면은, 각자 개성이 다 있는 건 맞아요. 각자 성장 과정이 다르고, 다른 동네에 살다가 왔는데, 모인 목적이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사람이 달라요. 사람들이 다 다르지만, 이스라엘 목적은 이스라엘 위해서가 아닙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업적을, 아까 이야기한 덮개죠. 주님의 업적을 사랑해줬던 이스라엘이라 사랑 그 자체를 위해서 사랑에는 그 요건이 유지될 때만 이스라엘 돼요. 이스라엘 앞에서 이스라엘 지키기 위해서 사랑해준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 자체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거기에 동원된 겁니다. 사랑의 정언자로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님의 사랑을 놓쳐버리면 이거는 그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권리도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이 인간인지라 늘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 밖에는 이게 대기되어 있던 셰파드들, 하이에나들, 썩은 공기 이런 거 먹기 위해서 하이에나들 이렇게 이방 나라들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지게 되면 여차하면 물어야 돼요. 이스라엘을 물어줘야 된다. 물어줘야 내가 도대체 나는 존재는 누굴 위한 존재냐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된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함께 있다는 것은 표현한 걸 말한 게 아니고 이러한 조치까지라도 사랑에 포함을 시켜줘야 돼요. 이게 정신 딴 데 팠을 때 때려주는 것까지도 사랑으로 봐야 되고 이거 복으로 봐야 돼요. 정신머리가 엉뚱한 데 가 있을 때. 그래서 그 신명기 8장에 보면 뭐가 잘 되고 집을 짓고 배부를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릴까 두렵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해줄 때 인간들은 지 잘난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뒷전이죠. 자, 이스라엘의 적이 야베스는 암몬이라는 이방민족이 우리 이스라엘 적이라고 간주하는데 이스라엘 적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본인이에요. 이런 논리에 하면 항상 이스라엘의 적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본인이 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인데 소유에서 자꾸 도망치려고 해요. 독자적으로 살려고 하면 독립해서. 그 증거가 우리가 사무엘서 하면서 초반부터 쭉 해온 게 뭐냐면은 그들이 왕을 구했다는 겁니다. 왕이 없으면 구해도 돼요. 왕이 있잖아요. 왕이 있는데 그들은 왕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과연 왕이 안 보일까요? 참 이런 게 어려운데요. 보이지 않는 왕이죠. 보이지 않는 왕이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면 적이 보일 때 비로소 왕이 보입니다. 왕이 느껴져요. 보이지 않는 왕, 이 하나님은 왕인데 안 보이는 건 맞아요.
그런데 사람이 보이는 인간 가운데 자기를 공격하는 암몬 같은 적군이 왔을 때 적들은 보이잖아요. 소리가 들린다. 와! 쳐들어가자! 들리잖아요. 저게 들릴 때 그들은 보이는 자기들끼리 단계를 해서 물리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에 대해서 보이는 것으로 대기를 할 수 있는 게 이스라엘의 위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보이는 적에서는 보이는 자기들 동원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비로소 보이는 분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보이는 분으로 개입해서 보이는 적들을 기적적으로 처리를 해줄 때 보이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보이지 않는 식으로 계시는 그분이 보이는 이스라엘의 존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앞으로도 뭐 군에 어떻게라도 보이지 않는 분과 함께, 보이지 않는 분, 보이지 않는 분과 함께 할 때 그 보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주눅들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분의 방식이 뭐냐? 저쪽에서 공개할 때 반드시 힘의 우열로 공개해요. 힘의 우열로. 힘의 우열. 예. 힘이 더 세단 말이죠. 예. 큰 센 힘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면 보통 인간들의 대응은 뭐냐? 저기 힘이 세니까 여기서 뭘 대비해야 됩니까? 힘으로 또 나서서 힘의 우열 저기 쳐다올 때는 야베스보다도 소수 야베스보다도 암몬 자신이 더 숫자가 많으니까 충분히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쳐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냐면 전쟁하겠다는 결심은 힘의 우열, 힘이 더 우세한 것 때문에 전쟁을 벌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기할 때는 여기 이것보다 더 큰 힘을 동원해야 됩니까? 그러되면 이거 똑같은 사고방식이잖아요. 예? 그러되면 이스라엘도 숫자 가지고 덤비 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숫자가 이거보다 모자라면 그럼 애시당 쪽은 항복하고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있음의 취지가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는 힘으로 대결을 하겠는데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뭘로 대결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건 다수예요. 야베스가 다수 쳐들어오죠. 여기에 뭐냐면은 다수가 아니고 한 사람을 뽑아냅니다. 한 사람. 그게 어디 나오냐면 암몬 사람이 여기 3절에 보면 얼마나 자신만만해요. 해가지고 야베스 사람이 먼저 항복을 해요. 우리 좋게 지내자 하니까 암몬 사람이 좋게 지내는 거 좋아하네. 너 군사 오른눈 다 빼버린다? 이래 나왔어요. 오른눈을 다 뺏는 하니 그 말 듣는 순간 오른눈 빠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겠죠. 끔찍하겠죠. 그래서 야베스 장로들이 우리에게 일주일 동안 기간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구원할 자 없으면 우리가 항복할게, 잡아먹힐게 라고 이제 해가지고 이 구원할 자를 쭉 찾아봤어요. 그래 하니까 이 이야기가 누구 얘기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한 사람, 사울에게 소식이 들렸어요. 사울에게 소식을 딱 들으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6절에 보세요. 사울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크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했죠.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다는 말은 이번 전쟁은 인간 대 하나님의 전쟁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사울이 하나님의 신이 그 감동되어 가지고 노가 일어나서 한 결이니까 두 마리에 결이 한 두 마리니까
두 마리 손을 취해서 각을 뜨고 그거 가지고 전부 다 이스라엘 모든 정예에 다 보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이 서로 같이 극히 되리라 했어요. 자, 지금 전쟁을 누구 보고 해야 돼요? 암몬 족속하고 전쟁해야 되는데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건 이 본선 치르기 전에 예선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예선이면 누가 하느냐? 사울 말을 듣지 아니하면 암몬이 치기 전에 내가 너희들 쳐버린다 이 말이죠. 내가 너희를 쳐버린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인간들이 다 있잖아요. 인간들이 있을 때 인간 개에게 지금 자아가 있습니다. 자아란 말은 우리말로 쉽게 하면 나죠. 그죠? 나가 있는데 나가 있다. 나가 있는데 나 플러스 나 해 플러스 해봐야 그냥 그래 내가 좀 숫자가 뭐 30만 뭐 하다만에 전부 다 각자 개성이 다 살아있어요. 나는 나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쟁하려면 이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되겠죠. 나를 제거하고 누구의 특정 나한테 종속돼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신이 임함에 여기서 낯선 힘이 나왔고 그 힘이 인간들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모든 개인적인 나는 다 사라지고 사울 주체, 사울에 송속된 집단 주체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권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아가 아니라 주체가 되는 거예요. 주체라 하는 것은 어떤 권력 때문에 새롭게 발생된 게 주체예요. 권력 때문에 새롭게 발생된 거. 이 말 좀 어렵죠. 집에서 어리광 부르는 그 2살배 애가 집에서 뭐 어랭망하고 막 찍찍거리고 뭐죠. 그냥 만약에 엄마한테 만만해 뭐 하다가 어린이집에 보낸다. 어린이집 보낼 때 들어갈 때부터 엄마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엄마 나중에 오후에 들어올게 하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믿을 구성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선생님이 자 여기 똑바로 서서 식사를 합니다. 라고 힘이 빡 하게 되면 똑바로 섭니다. 알겠습니까? 예! 갑자기 집에서 했던 자아는 날아가 버리고 그 권력에 종속된 새로운 새로운 주체가 권력의 예수 대체사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이 암몬에 대한 전쟁은 하나님이 나서서 하나님의 싸움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전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 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멀쩡히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그 구경하고 받아들이고 뭐 예수님 존재를 어떻게 하신가 그 쳐다보고 관람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의 신이 영적 성령이 와서 철저하게 예수님의 힘 앞에 자기의 자아가 날아가 버려야 돼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이게 마태복음 6, 8장에 나온 바로 백부장이 예수님의 힘에 의해서 새롭게 된 주체 아닙니까? 권리 없는 것은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집에서 과장이지만, 회사에 가면 과장이지만, 과장이나 말은 사장 밑에지만, 집에 가게 되면, 자기가 이제 아버지가 되죠. 벌써 그 있는 위치에 따라서 주체가 달라져요. 심지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회사에 부장이 있고, 부장이 깐깐한 부장이 돼가지고 밑에 과장을 되게 괴롭히는 거예요. 나이도 집보다 좀 적은 게, 뭐 낙하산을 탔는지, 뭘 2개를 탔는지 하여튼, 내가 젊은 게 되게 깐깐해가지고, 이거 뭐, 이렇게, 길다 하면 나가!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협박을 주고, 예, 하고 막, 모든 구역질 나는 굴욕적인 행동을 다 했는데, 나중에 집안 뭐 모사 있다 하나 뭐 있어가지고, 집안끼리 뭐이, 이거는 이게, 지보다 한계 낮아. 촉합벌이라. 집안 어른이, 과장이 어른이고 부장이
항해 낮아요. 예. 지금 원음 짜 있는데, 예. 아저라 캐라! 하면 원음들이 아저라 캐가 한번 들어와 있고, 아저라 캐, 아저라 캐. 아저요. 똑바로 해야지, 예. 아저부터 먼저 드리고, 음식을. 자, 그렇게 되고 나는데 처음 알았지요. 그래서 다시 이제 회사, 다시 그 다음날 이제 모사 끝나고 난 뒤에 회사 했다. 얼마나 서먹서먹하겠습니까? 예. 그때 이제 협상 봐야죠. 이제 아재 버리니까 그만 전에 했는 거하고 이게 당했는가 퉁치고 그 다음부터 예, 아재요 내 잘해줄게요. 이래가지고 이제 뭐도 펴서 자는 거잖아. 좋은 관계 나가겠지요. 이 조차라 하는 것은요 개인 목욕탕에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회 권력에서 나를 사용할 때 쓸 때 얽혀 있는 그 힘 있잖아요. 힘의 권력망, 망에 내가 어떤 입장에서 걸려든가 그게 주체가 되는 겁니다. 목욕탕이나 집에 오면 좀 자아가 되고. 그래서 구원은 자아에서 뭐로 구원받는가? 자아에서 자아는 구원받지 못하고 주체로 구원받는 겁니다. 나는 자아로 죽고 주체로 다시 태어나고. 근데 주체로 태어날 때는 자아는 나를 위한 천국 없어요. 주체 만들어주신 주님을 위한 천국이고 주님을 위한 구원이지 나를 위한 자아를 위한 구원은 없습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교회가 법당이 되는 겁니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엉망진창이. 근데 주님이 뭐 시다바인 줄 알고 뭐 착각하고 있어요. 예. 아니에요. 이 단계를 지금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적은 이스라엘 너의 적이 되면 너희는 백날도 못 이깁니다. 주님이 나서서 해야 되는데 주님이 나선다는 먼저 주님이 그냥 나서고 너는 구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서면서 일단 그들의 자아를 전부 다 몰살시키고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신에 종속되도록 해야 돼요. 사울의 이 전쟁에 암몬을 하여금 움직여서 암몬이라는 그 장기하를 움직여서 야벳을 치게 한 그 목적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사무엘상 11장 12절인데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중요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네, 됐습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지금 사울을 시샤이 보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신이 임했고 하나님이 인간이 왕을 달리했지만 주께서 간택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울 뒤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이 사울이 왕이더라도 여전히 누가 왕입니까? 실질은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사울은 수름청정, 하나님이 수름청정하고 사울은 근데 아바타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자기 왕됨을 절대로 왕이 있더라도 포기 안 하겠다는 겁니다. 꾸준히 그렇게 가야 돼. 가야 이방 민족이 이게 전쟁을 이길 게 아닙니까? 근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은 우습게 본 거예요. 특히 사울이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는 과거사가 어두워요. 작사를 놨던 그 질 안 좋은 지파다. 질 안 지파에서 왕이 태어났으니까 왕은 세습제거든요. 하면 왕국 끝나는 게 계속 왕이 된다며. 근데 그 지파를 우대한다는 게 속이 구질나는 일이 다른 지파에서는 죄진 지파를 왜 섬겨야 돼? 이래 된 거예요. 못마땅한 거죠. 저는 겠죠. 이게 작은 지파를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이유는 바로 주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때 겸손하게 오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모든 인간이 겸손을 모든 거에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분투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발상이에요. 그거가 반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렇게 임할 때 여호와의 두려움이 여기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오다. 그지? 한 사람 나오죠? 한 사람. 오늘 제목도 바뀌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예.
양여의 양수기 누르는 거야. 내 놀랬어. 예. 한 사람. 예.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근데 그 한 사람 숫자가 뭐냐? 30만이고, 유다 사람은 3만. 3만 3천. 숫자가, 예, 전에 있는 숫자 반밖에 안 돼요. 그만큼 이게 많이 못만 해가 숫자가 작살을 난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니까 야베스가 힘을 얻어서, 뭐냐 하면, 내일 이야기 해줄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야베스, 이게 구절에 보면, 무리가 온 사람이 이럴 때, 너희가 야베스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온다. 이렇게 하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이래 가로되, 우리가 내일 너희께 나가리니, 너희 소견들 한, 그게, 이렇게 도와주고 야베스가 연합군을 얻었고, 야베스는 암몬에게 내일 나오면 우리 해줄게 하는 것은 자기가 이런 후원군이 있다는 것을 감추는 거예요. 감춰놓고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들어올 때까지 암몬 사람을 쳐서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이 전쟁이 뭐냐 하면은 그냥 마주치기만 해서 승리한 전쟁. 이게 붙여주는 전쟁이고, 이 전쟁에 이걸 소리로 표현한다면 나팔소리입니다. 나팔소리는 이미 전쟁이 끝난 상태를 이미 시작 전에 이미 경험케 하는 게 나팔소리예요. 나팔소리, 나중에 두 번째 시간 하겠어요. 죽게 재림할 때 나팔소리 나오죠. 이거는 그때 구원 받은 사람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미 누가 구원될 줄, 누가 나팔소리들을 사전에 성령을 통해서, 예, 벌써 주님하고 성도끼리는 다 사전에 다 알고 있었어요. 누가 구원 받는지.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면 주님이 구원의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 이 원리는 인간의 치와는 정반대거든요. 인간은 판이 육의판이다. 육의판에서는 내가 바르게 살아야 구원받잖아요. 그게 뚫린 거예요. 그 저지선이. 바르게 산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그 개수가 돼야 구원되다. 완전히 정반대 기준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정보가 입수되어 있거든, 사전에. 예, 보통 신랑이 신부를 할 때는 신부의 얼굴 보고 골라요. 아이고, 예. 품평이 하듯이 해놓고 이쁜 해 하는데. 신랑이 마지막 때 올 때는 얼굴 이쁜 거, 자격증, 스펙이 어떻고, 자기 집은 어떻게 모으지 않고, 기름 준비하는 거 봐요. 기름 준비한 거. 아주 특이해요. 그럼 기름은 늘 갖추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신랑을 의식한 자만 준비하는 게 기름이에요. 신랑만 늘 생각할 때. 신랑이 올 때는 기름이 있다 하는 거. 그러니까 신랑을 염두에, 신랑 우선이, 인생 자체가 신랑 우선이지 나 우선이 아닌 사람. 그게 지혜로운 처녀거든요. 만약에 나 우선 같으면 신랑 온다 하면 그때 후딱 줄 서해가지고 막 이렇게 살아가요. 그때 이미, 안 돼요. 쟤는 여자 괜찮은데, 그런 거 소용없어요. 괜찮은 거, 기준이 다른데요. 우리는 내가 만든 기준은 안 돼요. 덮개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것은 뭘 만드나 육이 되는 겁니다. 육이라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 이유도 없이 그냥 죄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건 무조건 헌금을 하든 기도, 성교, 헌신, 뭘 해도 죄가 되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피지, 내 피가 아니에요. 나의, 무릎 까져서 피 나오는 그 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예, 문둥병 마시는 물 마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 이디오피아 가가지고, 수단 가가지고, 흑인 애들 돌본다고 지금 걸리고,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 그 신부가 이디오피아가 그것도 죄예요. 왜? 그 죄를 본받으면 안 돼요. 예? 아프리카 가가지고 꽃으로 안 때리고, 꽃으로 때려도 죄고, 안 때려도 죄예요, 그거. 김혜자. 꽃으로 때리지 말라고 성교하는 거 있잖아요. 그 취비셔야 되거든요. 자기를 좀 더 스스로 힘으로 저기를 변화시키려 하는 것은, 자기 관리인데, 자기 관리는 주님의 기준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겁니다. 한 사람이라니까. 네 말고 예수의 한 사람. 너 이름 말고 예수 이름.
그래서 작살냈습니다. 이거는 주님이 봐서 이미 이거는 전쟁 하나 많아요. 주께서 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쳐들어온 것도 주의 뜻이고 그들이 지른 것도 주의 뜻이고, 그리고 그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증거는 사울에게 있고, 그래서 사울의 왕이 될 수 없다는 사람은 누구야? 그는 사울이 말해 죽이자 할 때 사울이 죽이지 말라. 왜냐하면 심판 뒤에 이 구원의 승리, 이게 그 전쟁의 승리의 혜택을 그들에게도 주는 것이 심판 후의 자비의 조치다. 그렇게 해서 사울을 화목제로 드리고 크게 기뻐했다. 이랬어요. 싶으십시다.